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한 해를 보내며. 저희 유엔일본 순구영신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아서 오늘 예배가 순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주일날 아침에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이라서 올해만 안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또 다시 순구영신 예배로 드릴 겁니다. 자, 올해가 무슨 년이었습니까? 갑자기면 이민년이었죠. 이민년. 호랑이 해였어요. 그리고 내년은 뭔가 봤더니 토끼해. 개묘년이라고. 개묘년. 말 잘해야 되겠네. 개묘년.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오늘 빼고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매년 사실은 매년 이 순구영신 예배 때나 신년 예배를 드리다 보면 꼭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올해는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올해는 뭐가 있었나 또 따져보니까 올해 시작하면서 전쟁이 터졌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전쟁이 터졌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어했는데 이제 조금 살만해졌죠.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잠깐 보니까 중국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걸리니까 이제 통계도 포기해버렸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걱정이 되나 봐요. 각 나라마다 다 문을 닫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는 검사를 철저하게 하라. 중국에서 풀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와요. 한국에도 뭐 지난주보다 400% 이상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데 중국에서 아직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십시오. 어쨌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나서 깜짝 놀랐죠. 상상할 수 없는 일.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그 저녁에 그 실시간으로 접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호흡곤란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정도였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100여 명, 150명 막 그걸 다 말하지 않고 있었던 거였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또 지금은 특히 북쪽에 북미 쪽에 보면 영하 40도, 50도까지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벌써 또 농사를 당하고 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옵니까? 폭설로 인해서 또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지난 여름에는 흰남노인가요? 그 태풍 때문에 또 포항 쪽으로 어려움을 당하더니 또 강남 쪽엔 또 역시 침수되고 말이죠. 자연재해가 뭐 환경, 기후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를 많이 어렵게 했던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베이징 올림픽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카타르 월드컵도 있었고 또 조금씩 위로해주는 일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해를 보내며 기도문을 갖다가 다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소망의 내일을 준비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가니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간다.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20대 30대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40대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지금 50대가 또 넘어가서 60대를 바라보니까 더 많이 알겠더라고요. 이게 불혹지년이라고 말을 하죠. 지금 40이 지나면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는 이야기. 장자가 말하기를 찰나라고 하는 말, 세월의 빠름을 이야기하는 뜻이 뭡니까? 백마가 질주하는 것을 문틈으로 내다보는 순간이라고 하죠. 문틈을 이렇게 열어놓고 백마가 휙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걸 찰나라고. 그러니까 올 한 해도 벌써 그렇게 지나갔어요. 금년 한 해는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남겼는지 우리 이현옥 집사님 가정이나 양계원 권사님 가정이나 또 자녀를 얻었죠. 손주들을 얻기도 했지만 또 무엇을 남겼는지
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또 놓쳤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각자 물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나는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만이 아니라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아침에 일어나든지 잠을 자든지 하루 동안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황 사건 속에 있든지 간에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인가?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가 되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거죠. 자, 언젠가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세기에 성 바오로 대성당을 지을 때 그 설계 감리를 하던 사람이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 석공들이 일을 하는 것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봤어요. 근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막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그냥 묵묵부답으로 그냥 아무 표정도 없이 일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막 땀을 흘리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저렇게 다를까?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이 성당에 조각을 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죽지 못해 일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굴색 변하지 않고 몸이 건조하게 일하던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엄청난 사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사람의 모습, 그 생각이 다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십니까? 똑같은 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저 불평과 불만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어느 사람은 행복하고 만족이 충만했는데 말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죽지 못해 살거나 먹고 살려고만 살았다면 늘 불평과 불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았다면 우리는 감사와 만족이 넘쳤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알아요. 스스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또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남을 위해서 살았는가, 사랑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32절과 33절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할렐루야. 매년 이 연말이 되면 누군지 전혀 말하지 않는 어떤 분이 천사가 되어서 꼭 그 주민센터에다가 한 해 동안 번 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금액을 갖다 놓고 갑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7천 몇백만 원을 앞에다 놔두고 갔다고 말하더라고요. 매년. 또 어떤 분도 마찬가지로 라면 박스를 갖다가 트럭으로 막 가져오는데 만약에 내가 누군지 밝히면 다시는 안 가져온다. 그렇게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이 부자여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평생을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남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도는 개인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대일수록 더욱더 지나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어떤 윤리의식도 다 버려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주님을 믿는 우리는 남들 앞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예수를 닮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닮으라고 말하셨다면 나는 그분의 뭘 닮으겠습니까? 능력이나 닮고 싶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를 걷고 돌을 변해 떡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30개 가까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그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강도 만난 자의 친구, 이웃은 누구냐라는 거였어요.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인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 들다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자신의 것도 나누어 주어서 그를 주방에다 맡기고 나중에 그 사람이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오면서 다시 돈을 더 줄 테니까 잘 돌봐달라고 말을 하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소출을 많이 얻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창고를 하나 더 크게 짓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모든 것은 도대체 누구 거가 되는 것에 라고 말을 합니다. 물질이 많은 것, 소유가 많은 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많이 버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십시오. 아주 폼나게 쓰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폼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말하기를 오늘 말씀 통해서 말하는 것은 탐욕을 버리고 모두와 더불어서 함께 사는 삶을 잘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요. 누군가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항상 모일 때마다 자기 욕하는 그런 모임이 만들지 말아요. 그래서 가끔 저도 그래요. 가끔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면 며칠 전에도 이제 친구 아들이 결혼식을 해서 결혼식 끝나고 오랜만에 봐서 거의 뭐 1년 만에 봐서 친구들이 한 6-명이 이제 한쪽에 앉아가지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한 친구가 화장실을 가니까 이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옛날에 그 친구가 대학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했던 그런 그 나쁜 얘기들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도대체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어날 때까지 겨우 참고 다 일어날 때 화장실 갔어요. 참 그래. 거치는 자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앞에서는 너 참 멋있어졌다, 너 참 잘 살았구나 뭐 이러지만 뒤에 돌아가서는 야, 걔 보니까 뭐 이런 놈 많으시다. 참 똑같아요. 목사들도 그러더라니까 세상에. 자, 세 번째로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구원을 이루었는가, 다시 말하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방법은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했느냐. 물론 우리는 올해 여름부터 한참 더울 때부터 시작해서 주일마다 나가서 코로나 때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서 결실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믿음으로 오산역에 주일마다 나가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 안에서 어떤 준비되어 있는 어떤 그런 교회 목회위원 안에 들어있는 전도 말고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교회 같이 갑시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한마디라도 해보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음의 빚진 자인 우리는 너희도 가서 주의 증인이 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느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33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에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내 주변의 이방인들에게도. AD 49년에서 5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10여 년 이상 지났을 때쯤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 내에 분열이 일어나고 또 이제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은 이단 사상들을 갖다가 펼쳤어요. 그래서 교회는 큰데 문제가 좀 많았어요. 자, 그래서 강한 권면의 말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3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다 보냈어요. 그 중에 한 편은 없어졌고요. 2편의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이고 고린도 후서예요. 자, 그 중에 이 고린도 전서는 자신에게 복음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9장 16절에서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긴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의 이 철저한 복음에 대한 자기 생각이 확실한 투철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뭐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느냐. 또 물어보는 건 그겁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부득불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뭘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비칠 화가 너무나 크다는 걸 내가 너무나 알아요. 여러분이 1년 동안 복음 안 전하면 국가에서 여러분에게 세금을 뗀다든지 범칙금을 갖다 부리게 한다든지 그러면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할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영적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육적이어서 세상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서 짐승들은 하나님이 땅을 쳐다보게끔 네 발로 기게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진립보행을 하게 했기 때문에 땅도 볼 수 있고 하늘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영의 눈이 아닌 육의 눈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복음 전하지 않는 게 내게 미칠 화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버렸다는 건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즉 자존심도 내려놓고요. 자기의 사상이나 신념이나 세상의 어떤 편안함 같은 것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내가 누릴 권리야.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로마 시민권도 있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부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 그러나 그런 모든 권리라고 하는 것들 다 내가 벗어버리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 화가 미칠까 봐 그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복음의 빚진 자야. 예수님이 직접 밤의 도상에서 나에게 와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하냐. 나는 구원받아놓고 저 지옥 가장 깊은 곳에 가야 될 내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저 천국에 가게 됐는데 복음의 빚진 자가 됐는데 당연히 전해야지. 안 하면 나는 화를 미칠 거야. 이건 바울에 대한 자기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입니다. 네 번째, 자,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영광 돌림에 살았는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남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았는지 또 돌아보라고 했어요. 세 번째, 나는 복음을 잘 전하며 살았는지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세 가지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죠.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고 나 자신 앞에 진실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 성실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2022년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즉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한 해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한 해였습니까? 그러나 내게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면 이제 다시금 또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지금 이 여간에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다짐과 계획 속에 목표 속에 흑대를 향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또 열심히 정진합시다. 그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수억 원, 수십억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2배로 남겼어요. 배로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꺼내서 줬어요. 주인이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들을 것 같습니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기 원하신다면 오늘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야 5달란트 2달란트 많이 받았으니까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니까요. 많이 받은 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만큼 남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다는 이야기는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그거 안 하면 그게 더 오히려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청지기 모임 하는 것처럼 나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종이라며요.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인처럼 행세하잖아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돈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11조가 아깝고 헌금하는 게 아깝죠.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가서 정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아깝죠. 정말로 내가 청직이라면 내 거 아닌데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거 쓰면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데 주님이 원하시는 데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작게는 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심는 것마다 30배, 100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한국 기도할 때마다 저는 제 임의로 하는 이야기지만 1000만 배로 갚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10,000원만 헌금해도 1000만 배로 받으면 그게 얼마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아 누리려면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저 청직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 건강, 물질, 환경 다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남기는 데 쓰시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저 적다고 힘들다고 없다고 핑계하고 땅에만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 많은 것을 맡겼는데 이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혹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내 삶도 돌아보시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인은 모든 것에서 무엇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사람한테도 배우고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도 배우고 무엇인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현인이고 둘째로 강한 사람은 누가 강한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이기는 사람이고 나를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 절제하고 억제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세 번째로 부자는 누가 부자냐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현재의 자기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 100만 원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야 많다고 하면서 부자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100만 원 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현인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2022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혹시 아직도 나는 현인이 아니라 무지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다고 하면 오늘 이 순간부터 정직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환경과 재능이 많아야 주의 일도 많이 할 수 있다는 착각은 벗어버리십시오. 생각해보세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맨몸 하나 있는데요. 맨몸으로 부딪혀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건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고 내 능력도 스스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능력 기대하면서 올 한 해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